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 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인데요. 본문이 길어서 부분만 읽겠습니다. 17절부터 32절,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가서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를 못함은 백성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포도나무 교회는 2024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부흥, 내가 포도나무 교회에게 성령의 부흥을 주시리라,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서 매 주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바로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부흥이 임한 것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주일마다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도 그렇고 교회에게도 주시는 말씀은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이 그냥 은혜 받았다 이것으로서는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에게 사도행전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 성령의 부흥이 임할 것이라,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매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도행전 먼저 저 자신이 말씀을 주님이 순종하도록 인도해 가고 계시고 또 우리 교회도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사도행전 1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부흥을 위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교회는 마가다락방, 기존의 기도실을 마가다락방으로 만들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은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행전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전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도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전도도 하는 거고 수요일 날에도 전도하는 거고, 그래 여러분 이번에 4.1 생명구원 축제도 여러분 하게 되는 겁니다. 결코 여러분 이번에 4.1 생명구원 축제 행사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내 전도 대상자들,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 가족 중에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아서 마귀의 종노릇해서 그 영혼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마귀의 종로를 타여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들을 구원하는 것을 어떻게 행사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사일생명권 축제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거를 마음 다해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지난 주일날 여러분 어떤 말씀 전했죠? 사도행전 5장 오늘 말씀 앞부분이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속여서 거짓으로 헌금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나니아 삽비라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심판하심으로 교회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그 교회에 성령의 부흥을 주십니다. 주님은 저에게도 지난 주간 말씀하신 게 뭐냐면, 포도나무 교회에 성령의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의 심령과 가정에도 성령의 부흥이 임해서 너 왕정호 목사가 정말 나를 경외함으로 거룩한 자가 돼야 된다. 죄 지으면 죽는 줄 알고, 죄 지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마음의 생각으로도 죄 품지 않으려고 하고, 죄와 피해까지 싸워야 되고 거룩한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함으로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주님과 여러분들 앞에서 지난 주일 설교 끝나고 나서부터 지금 강단에 오르기까지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로 주님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내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죄를 짓지 않기를,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있어서 돌아보면 가장 죄와 싸워서 승리를 한 그런 거룩의 은혜를 주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담임 목사인 제가 은밀하게 죄 짓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그러면 저도 하나님 앞에 징계받지만 우리 교회 성령의 부흥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불쌍한 교인들 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죄 짓는 자 되어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저로 인해서 해보지 않도록 주님 저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귀가 저를 얼마나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 무너지면 우리 가정, 교회 무너진다는 이런 심정으로 주님 경외하면서 주님이 저와 싸우게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매 주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무엇보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령의 부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발 부디 부탁드린 건, 설교자인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저 바라보면 여러분 정말 덕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데도 계속 예수님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능력 있게 전하는 사도들을 시기하면서 그들을 잡아서,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성도님들,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시기했다 그래요. 왜 시기했을까요? 왜 미웠을까요? 왜 그래서 핍박해서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 전에 사도들이 믿었던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일에 주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그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부활했다고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의 왕이 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사도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능력 있게 전해지니까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지도자들인 자기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인정받으니까 시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두 가지 역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는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겁니다. 부흥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마귀가 이걸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귀가 이 초대교회 부흥을 막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꺾어버리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저러분들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시잖아요. 분명히 또 거기에 맞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꺾어버리려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방해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직 마귀를 이기는 자로 서야만 돼요. 왜요? 여러분, 마귀는 죽이는 자예요. 성경은 마귀가 죽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가 방해한다고 해서, 나에게 역사한다고 해서 마귀가 하려는 대로 따라갔다가 그건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생명이세요. 우리가 주님 말씀 따라 생명이신 주님 말씀 따라만 가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반드시 주님이 주님 말씀 따라 가야 되고, 반드시 우리로 주님의 길을 가지 못하게는 마귀를 반드시 대적해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혼자 있을 때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나에게 역사하잖아요. 주님이 숨어서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귀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성도님들, 영적으로 주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깨어 있어서 마귀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도 선포해 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 마귀야, 떠나가. 여러분, 대적하셔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 떠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귀를 대적해서 떠나가는 그 길이 주님의 방법이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나를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마귀가 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따라서만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가잖아요. 마귀가 떠나가고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이 많이 길잖아요. 그러나 핵심은 다른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서만 순종만 했고 결국엔 주님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니까요, 주님이 주님의 사자를 보내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세요.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여러분 따랐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여러분, 주님이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들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다시 생명의 말씀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들이 굉장히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요? 사도들이 성전에서 복음 전하며 주님 말씀 순종하다가 감옥에 갇혔대도요. 그럼 주님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좋지 않겠어요? 너희들 감옥에 풀려났으니까 빨리 피신해, 떠나 있어, 복음 당분간 전하지 말고 있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성전에 서서 다시 복음을 전하라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성전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나만의 순종하기 어려운 어떤 힘든 자리가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이 성전에서 복음 전했다가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주님이 성전으로 다시 가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힘들고 고되고 힘든 어떤 나만의 성전, 내가 돌아가야 될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을 거예요. 주님이 그곳으로 돌아가래요. 주님이 순종하라고 있으라는 자리 있으래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되더랄지라도 주님이 떠나라 이런 말씀하지 않는 한 주님이 있으라는 자리에서 주님 말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에게 부족한 제 간증을 간단히 할게요. 오늘 말씀 주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주님, 저도 한때 혹시 주님께서 저는 그 주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가 제가 힘들고 고됐지만 주님이 있으라고 해서 있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던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두 가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20년 전에 제가 전도사 때 안산광림교회에서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 유기소 목사님이 저를 전도사로 불러주셨어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유기소 목사님 옆에서 전도사를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유기소 목사님이 성남에 있는 선한목자교회로 담임 목사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목회자들 안에 성도들 안에 교회를 떠나는 분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유기소 목사님이 떠나니까 목회자들도 나도 따라가겠다. 나 이 교회 안 다니겠다. 성도들도 이 교회 안 다니고 다른 유기소 목사님 따라가겠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께 기도 중에 주님이 분명히 마음 주시더라고요. 너의 삶의 주인은 유기소 목사가 아니고 바로 나야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거지 단순히 유기소 목사가 떠난 데서 떠나면 너는 정말 너는 내가 왕된 자 아니야. 떠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때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저 그때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안상관님께 떠나지 않고 있으면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있어야 될 이유는 한 자리, 주님이 떠나란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비록 고된 자리였지만 나만의 성전된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섬기며 있다가 주님의 때를 따라서 안상관님께를 떠나게 됐어요. 감사해요. 그때 사람에 이끌려서 내 인생의 주는 사람이 아닌데 사람에게 이끌려서 내 마음대로 떠나지 않고 그냥 주님께 이끌려 있으라는 자리에 있었게 했던 게 지금 돌아면 그게 진짜 사는 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선한목회에서 9년 반을 사역을 했습니다. 10년 가까이면 꽤 오래 있었죠. 여러분 목회자들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참 힘듭니다. 저도 그때 소수지만 몇몇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관계가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도 겪었고 상처도 받았고 무시도 받았고 저도 떠나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떠나게 해달라고도 기도도 했지만 중요한 건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나, 주님이 떠나라는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네가 있으라는 그 자리에서 나와 동행하면서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사람, 특별히 너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 사랑이 될 때까지 있으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앞에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멋있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 듣고 힘들었습니다. 고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있으라고 하시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이 선한목자에게 떠나게 할 때는 정말 주님 때문에 그때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저와 관계 어렸던 사람들 주님이 다 사랑이 되게 하시고 관계가 풀려지게 하시면서 포도나무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 드리지만 성도님 잘 들으십시오. 내 인생에서 나를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내 주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떤 사람을 그렇게 되면 사실 그게 바로 연단이 계속 배풀이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세요. 다시 핍박받는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바로 주님이 있으라는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말씀 순종하라. 여러분 이게요 진정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럼 여러분 사도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성전에서 복음 전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꽃길인가요? 아니요. 어려움이 닥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 다시 잡아옵니다. 그리고 공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엄하게 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와, 성도님들, 사도들 참 귀해요. 예수 전하지 마. 특별히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어디에 지금 서 있냐면 공회에 서 있습니다. 이 공회가 어떤 자리라 했죠? 바로 예수님이 공회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임당하는 그런 형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사도들도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죽임당할 수 있는 자리에 종교지도를 말합니다. 너희들 예수 전하면 안 돼. 엄하게 금해.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람들인 당신들이 나에게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말라고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하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 이런 사람들 요즘에 간이 배 밖에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사도들은요 끝까지 복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이 생명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 전하면 죽임당할 수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전하면 죽인다고 하는데 그 종교 지도 앞에서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를 전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끝까지 순종해야 될 주님의 어미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전도하고 계세요? 전도하고 계시냐고. 결코 여러분들을 몰아붙이려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여러분이 전도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 단순히 이런 차 안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전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신대요. 무엇보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친밀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다시 한번 내일부터 4일 생명구원 축제 행사로 여기지 마시고, 부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는구나, 여러분 기뻐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전도에 있어서 저에게 정말 귀한 영향을 준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한국교회 안에서도 전도에 있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가장 전도 잘하는 목사님, 그분이 담임하는 교회는 전도의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김상현 목사님입니다. 부천과 우리 부안 감리교회. 근데 김상현 목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뵐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목사님처럼, 목사님 교회처럼 전도하는 부흥이 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때 김상현 목사님이 저한테 해줬던 말이 제 마음에 평생 새겨졌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복음 전하라고 했죠? 그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하세요. 요즘에 뭐 복음 전도나 하는 방법이 뭐 지혜로워야 된다, 세련된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가정에서도 복음 전하고 세상에서도 복음 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십니다. 멋있게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전도에 순종하는 목사님과 교회를 보시고 반드시 생명 구원 부흥 주십니다. 되게 멋있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 가족들 구원하고 싶으시죠? 단순합니다. 가족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생각하고 가족들의 생명 구원에 끝까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끝까지 사랑 실천하면서 복음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왜요? 주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 지금 코로나 때 이후로 지금 한국교회가 사실 지금 복음을 많이 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반드시 성령의 부흥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나 우리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더라고요. 내 심과 능력으로 하려면. 왜요? 여러분들,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낙심될 때 우리 솔직히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약한 자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랑만 하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요,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끝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도대체 사도들은 예수 전하면 죽임당할 수 있는데 어떻게 끝까지 예수님 전하면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32절에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거 쉽게 번역하면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다. 무슨 말이에요? 사도들이 지금 성령 충만 받은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세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 되시는 성령님으로 다스림 받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 전하는 것이 아무리 어렵고 예수 전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순간에서도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말씀의 순종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 신과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라가 절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율법 생활이에요. 어떤 게 복음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거든요. 성령님 다스려주세요. 성령님 다스려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말씀에 순종이 되게 하세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신 이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싫은 어려운 마음, 돌 같은 마음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마음이 바뀌니까 말씀에 순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다고요? 사랑만 하는 것이 어렵다고요?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고요?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고요? 아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주시면 끝까지 순종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필요한 어떠한 자세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32절에서 사도들이 자기들이 성령 충만 받은 비결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 주실까요? 기도하는 것과 함께 주님 말씀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능력은 없지만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왕이신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순종할 능력 없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고 끝까지 말씀의 순종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나요? 우리나라 여수 순천 폭동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동인, 동신 두 아들을, 여러분, 좌익 청년이 이 두 아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했죠?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죽인 이 좌익 청년을 양자로 삼고 아들로 삼습니다. 당시에 동인과 동신의 그 여동생인 손동희 원사님, 지금도 살아계신데요, 손동희 원사님이 아버지인 손양원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대. 아버지, 나는 반대요, 반대. 어떻게 우리 오빠들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아들로 삼아요? 용서하면 용서했지 아들 삼겠다는 건 뭡니까? 어떻게 내 오빠들을 죽인 원수를 오빠라고 부르란 말입니까?
절규했대요, 절규. 그러자 손양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셨대요.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아라. 용서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아들을 삼아야만 해. 저는 여러분 이거 읽고 손양원 목사님이 왜 그렇게 사랑의 사람이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주님의 말씀을 내 생각 하나도 집어넣지 않고 안 된다, 힘들다가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신 거예요. 그 결단에 성령 충만이 임한 거예요. 성도님들,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주님께 드리세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전도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다스려주세요. 순종되어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 아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이제 작정합니다.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들 죽음이 턱밑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리새인 가말리아를 통해서 돕는 길을 여세요.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알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은 자라 공의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계속 예수님 전한다고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성령 충만을 구하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도들에게 어떤 을 허락하세요? 그 종교 지도자 중에 가말리알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이 가말리알이 뭐라고 말하냐면 갑자기 제자들의 편이 돼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드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드다를 따랐다가 드다가 죽으니까 결국엔 다 흩어졌다. 또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또 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랐지만 유다가 망하니까 다른 사람들 다 흩어졌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 이 사도들이 하는 거 그냥 내버려둬라. 저들이 하는 일이 사람의 일이면 스스로 망할 것이고 만약에 저들의 일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 내버려두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깨갱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놓아준 거예요. 놓아주고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끝날까요? 41절부터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손을 따랐습니다.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예수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치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never stop, 결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왜요? 사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성령 충만을 줘서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는 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순종하는 길을 가는 자는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마치 주님이 사도들을 가말리아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영상 하나 좀 보여드릴 건데, 최근에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시청했죠. 대하 사극 드라마 고려와 거란 전쟁이라고. 여러분들 오늘 예배 때 오셔서 고려와 거란 전쟁 보게 되는데요, 짧습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그 강간찬 장군이 지금 고려와 거란이 마지막 총력으로 이제 전쟁을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고려는 지면 거란에 의해서 망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달린 거란과의 마지막 전쟁에서 강간찬이 고려의 군사들과 싸우는데 처음에는 밀립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군사들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강간찬이 나옵니다. 기주대첩이죠. 강간찬이 나와서 자신을 향해서 그렇고 고려 군사들을 향해서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려는 죽지 않는다. 고려는 승리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고려의 군사들이 힘을 얻어서 다시 거란과 싸우면서 승리를 하게 된
기지대첩 이야기인데요. 1분 정도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잠깐 볼까요?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네, 여기까지요. 여러분들 제가 갑자기 더 보고 싶으시죠? 예, 여러분들 제가 이걸 보면서 거란이 정말 마귀 같더라고요. 저와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이고 문제 같더라고요. 이 강강찬이 폐색이 짙은 그 상황에서 고백합니다. 고려는 죽지 않는다. 승리할 것이다. 자기에게도 말하고 군사를 향해서 말하니까 군사들이 다시 일어나 결국에는 승리하게 돼서 우리나라 3대 대첩쯤에 기주대첩이 있는 거죠. 주님이 저에게도 그러시더라고요. 너 왕정원은 죽지 않고 반드시 승리한다. 왜요? 승리하신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포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 왕정, 죽지 않고 반드시 승리한다.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 교회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포도나무 교회는 죽지 않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는 죽지 않고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이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포도나무 교회는 죽지 않고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반드시 예수님 우리에게 승리해 주십니다.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만 끝까지 순종만 하면 돼요.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의 도우심 받아서 주의 길만 가면, 끝까지 말씀 따라서만 가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님의 길은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 나는 가리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십자가 지고 가신 나는 길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님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죽지 않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마귀역사가 아무리 강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죽지 않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만 오직 끝까지 순종만 하게 하소서. 그런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순종할 힘을 주시고 우리를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이 시간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죽지 않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또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대로만 끝까지 순종하는 길을 가게 하소서.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끝까지 주의 말씀을 성령 충만받아 주의 도우심을 받으며 순종하는 길을 가게 하셔서 거기엔 승리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 말씀을 주셔서 너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시 주님,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된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있으라는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주의 길을 가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죽지 않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가정은 죽지 않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직장은 죽지 않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 말씀 따라서만 오직 끝까지 순종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에 지금 기도에 좌절과 낙심이 있는 분들, 오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주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에 순종하는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만 하는 주님의 말씀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말씀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특별히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지금 물질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우리는 돈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물질도 어떤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니 물질에 대한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물질을 채워주시고 빛을 갚아주시고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4일 생명구원 축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포도나무 교회는 절대로 죽지 않고 우리에게는 승리하여 성령의 부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생명권에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순종을 하게 하셔서 주여 우리 교회 약속하신 성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며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해서 주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